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또 가나안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 이 여인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가문이, 가족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양식도 준비하고 그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 작전도 다 끝났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작업으로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갈등과 혼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다 죽는 비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1세대들이 깡그리 다 죽게 되었던 그 비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과연 이 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탐꾼들 2명이 가서 정탐을 하자마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의 왕이 이 2명의 스파이가 들어왔다라는 그 첩보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군사들을 파송해서 당장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포위하라,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2명의 정탐꾼이 숨어 있었던 그 집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이었던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 없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잡히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입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여인 때문에 2명의 정탐꾼들이 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주인공이 바로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라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초두에 시작을 하면서 이 라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그 라합은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이 누구입니까? 기생은 남자들에게 몸 팔아서 술 팔고 그리고 이제 웃음을 팔면서 돈벌이를 하는 창녀요 매춘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라합을 가리켜서 나약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릅니다. 여자라고 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자를 약자라고 해서는 큰 고단지입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라합의 시대만 해도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무시받고 여자라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여리고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 보면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인 여인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많은 핸디캡을, 많은 약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 라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은 이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을 해석한 신약에 가서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거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두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조상 아담부터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라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1장 5절에 놀라운 이름이 툭 튀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조상이 누구냐? 라합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후손에 낳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보잘것없던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선조가 될 수 있었냐 말이죠. 예수님의 선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라합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너무나도 역설적인, 정말로 너무나도 아주 익사이팅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다른 데 두지 않냐고.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라합이 그렇게 참으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바꿔질 뿐 아니라 그 라합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라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대로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라합처럼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어찌하든 간에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그 믿음을 가질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잘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반드시 잘 때는 라합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어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의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라합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계속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온,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기적을 만드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다. 그때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라합의 귀한 신앙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복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라합이 이러한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귀에 담아 두었습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들은 것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들은 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 귀라고 해서 똑같은 귀가 아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근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들을 귀를 가진 그 듣는 귀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앗을 뿌리는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8장 15절에서 좋은 땅을 가져야 된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다.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닫혀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은 얼굴이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전쟁터에 오신 분처럼 말이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가 열리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열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라합은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믿었습니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그렇게 보면 내가 아노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노라. 누가 알았다고요? 라합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도 들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알았다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축복을 받는, 내가 은혜를 받는 복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갈 때에 내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이 받은 축복. 내가 알았다. 얼마나 귀한 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2장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돋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는가? 결단하고 믿었습니다. 결단. 그래서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이 침노라는 것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라합은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라합이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중요한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쌓여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쌓일 때 더 큰 은혜가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의 믿음을 가리켜서 행함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의 중요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대로 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의 믿음을 이 말씀대로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을 접대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사자들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자들. 자, 물어보십시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환대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것은 정탐꾼이었습니까? 사자들이었습니까? 정탐꾼이었습니다.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라합의 믿음을 이 라합은 그때 왜 숨겨주었느냐? 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파수꾼들을 그렇게 숨겨주었느냐? 피신시켰느냐? 여기 사자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 야고보 사도의 해석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움막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드립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줄 뿐 아니라 밀가루를 친히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중에서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하고, 그리고 버터를 만들어가지고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접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치즈 만들었어요. 우유를 저어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우유를 접대하고, 이러한 놀라운 접대를 아브라함이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접대를 하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18장 3절에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서,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주님 대접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던 이들이 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요, 라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손님을 대접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접했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주의 사자로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할 때에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라합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보잘것없는 조그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조그만 한 가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 행함으로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하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 봉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참 집사님들이 아이들 수련회 그렇게 섬기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천사예요.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왜? 주님 섬기다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정말로 자랑스럽고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토요일마다 목장 식구들이 다 나오지 못해서 목자, 순장 두 분이 교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 짠해요.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송태진 장로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한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근데 구정 때 보일러가 터졌어요. 보일러 터져가지고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우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 근데 우리 김양학 권사님, 송태진 장로님 오후 내내 신정 때 바쁘실 텐데, 신정이 아니죠. 설날 때 바쁘실 텐데 오셔가지고 보일러를 땀 뻘뻘 흘리시면서 고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 라합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사자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로 보고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라합처럼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붉은 줄을 맸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붉은 줄을 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언약의 줄이기 때문에. 약속.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면 너희들이 약속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줄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붉은 줄을 맬 때에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언약의 줄이기 때문에 붉은 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맬 때에 약속대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 이 구원의 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이 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바쳐 제단에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가 붉은 줄을 언약의 줄로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반드시 구원받고 영원히 살 뿐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붉은 줄을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줄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줄.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 뿐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붉은 줄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합은 자기만 아니라 집에 동거하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가문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오늘 라합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같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리고 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라합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라합처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동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을 바꾸고 내 자녀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들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의 용사들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라합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따라 사는 믿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리고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